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바탕에 존재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말씀과 현실에 괴리감이 생기죠. 많이 듣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은 메마르기 시작해요. 직장이나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안에 살 때는 몰랐던 가시들이 내게 흉터를 남기기 시작하고 그 상처는 내게서도 같은 가시가 돋아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상처로 마음이 상하기 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해요. 이 사실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도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던져두지 않아요. 내 얼굴과 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진이나 그림은 내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 얼굴이 찍혀 있거나 내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나를 쏙 빼닮은 내 자녀의 모습은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죠. 꼭 외모가 아니라도 말이나 행동이 나를 닮은 모습을 볼 때도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이 사랑하심에는 복잡한 여러 이유 따윈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커다란 부담을 짊어지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진이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는 이처럼 큰 사랑의 결박으로 자신을 구속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도 당연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나를 부모로 만들고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론을 했어요. 마치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외치는 철없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후에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겸손히 그 사랑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이 마신 잔을 맛볼 때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수치 또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스스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믿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